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 영적 성장하며 살겠습니다. 인데요. 우리 지난주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을 했죠.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뭐 설교가 어떠고 뭐 내용을 알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살아가는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하셨어요? 감사하기 힘든 가운데 감사를 얼마나 고백을 했습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음이 얼마나 하셨습니까? 만약에 많이 하지 않았다면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5번 정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정말 성숙함이에요. 그리고 감사하면 여러분 자신을 기분 좋게 할 뿐만 아니고 주변 사람도 기분 좋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영적 성장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요. R.A. 토저라고 우리 뭐 기독교에 우리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친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하면서 현대 교회의 문제가 3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도들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숫자는 많은데 성장하지 아니하고 다 살만 찐다. 그 얘기가 했고 두 번째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많은데 일하지 않는다. 즉 참관만 한다. 구경만 한다. 구경꾼이 많은 것이 두 번째 문제라고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서 우리끼리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적은 마귀잖아요. 그런데 우리끼리 싸우고 다투다가 진짜 싸워야 되는 영적 전투에서는 번번이 계속 패한다. 이것이 현대 교회가 가지는 그런 문제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성장, 자람 이것이 우리에게 좀 부담도 주죠. 오늘 아침 말씀에 있어서도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사님 겨우 교회 왔는데 뭘 또 자라가라 그러냐고 그냥 온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냥 살아있는 것만 해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좀 위로해주고 격려하기를 바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위로와 격려는 정말 필요한데요. 위로와 격려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위로 격려를 들어야 되는데 그 위로 격려가 우리를 만약에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한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좀 불편하더라도 그러나 때로는 좀 듣기 싫더라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그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자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 후서 이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사도가 한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를 통해 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있을 것이야. 말세에 거짓 교사가 나타나서 너희들 미혹할 거야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종말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에 그 마지막 때에 어떻게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뭘 얘기를 합니까?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제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가 자라가라 그러면 아마 베드로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세요? 아마 예수님 부인한 그런 모습, 아니면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그런 부인한 그런 모습, 아니면 뭐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다가 풍랑이 있는 걸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진 그런 모습들. 좀 이렇게 좀 약하고 넘어지는 이런 모습을 기억하죠. 그랬던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갔거든요.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성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혈기 때문에 어떤 최면 때문에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계속 넘어지는 자들에게 고민하는 게 뭐냐?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자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라가는 삶을 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 영적 성장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적 성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이 뭐예요? 자라간다, 성장한다, 자라간다. 영적 성장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분은 영적 성장이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거 맞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 11절로 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영적 성장의 전부는 아니죠.
때로는 사실은 영적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헌신할 수 있는 것이고, 영적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11절을 드리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결과인 것이지, 그걸 한다 그래서 내가 주일을 빠지지 않고 나온다 해서, 내가 교사를 한다 그래서, 내가 직분이 장로고, 내가 직분이 권사고, 내가 직분이 목사라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것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 성숙이 뭐냐,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자라가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은 붙이는 거잖아요. 인사말이잖아요. 이게 명령형이죠. 명령형인데 이게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라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자라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마지막까지, 야,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그거 뭐 다 아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시는 분은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자라가고 성장하고 멈추지 말고 나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영적 성장은 말씀드렸듯이 어떤 지식도 아니고 직분도 아니고 어떤 뭐 성경을 몇 번 읽었다, 내가 뭘 맡았다, 이것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계속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자라가라라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한다라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면, 그러면 그것이 관계가 성숙해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많이 아는 게 아니고 교제를 통해서 성숙하는 것이죠. 시간을 보내는 거, 함께 알아가는 거.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지식인이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이겠죠.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았어요? 만약에 지식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을 측정한다면 그들은 최고점에 이뤘을 거예요. 구약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말만 하면 다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뭘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거든요. 그 일에 앞장서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성숙이 뭐냐라고 할 때, 영적으로 성숙이 뭐냐 할 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큰 것은 아마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걸 성화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 성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런 친밀함, 이것이 영적 성숙이겠죠. 또한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걸 말하겠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영적으로 성숙하다 할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친밀해지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 말씀 읽을 때, 또 기도할 때, 뭘 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이 늘 내가 계시다,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또한 영적으로 성숙하다라고 할 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겠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얘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 전에 뭘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칭의, 들어보시죠. 따라해보세요. 칭의, 그다음에 성화, 영화.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 구원을 말하는, 구원의 이제 단계 가운데 있는 마지막 부분인데요. 칭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져서 내가 바로 그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걸 말하는 거. 이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선언이에요. 선언. 즉 법적인 선언으로서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의로워야지 천국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로움, 이 구원이 어디에 말미암느냐? 우리의
행함이 아니고 우리의 지식도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 그래서 이 칭의다라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은 정말 적극적으로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인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단계가 바로 성화죠, 성화. 그래서 구원받은 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시작점이거든요. 시작점이에요. 구원의 시작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자녀다워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성화의 과정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는 거, 애쓰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칭의는 의롭다는 거, 구원은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화는 뭐냐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끊어야 될 것이 있고 내가 투자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있고 노력해야 되는 이것이 첨가되을 때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교회를 다닌다고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화라는 것은 이런 과정들, 우리의 어떤 노력들, 애씀이 그 가운데 필요하다는 걸 보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영화라는 것은 마지막 최종적으로 주님의 모습이 닮아가는 최종의 구원의 완성을 영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자라가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서 자라가라고 표현하더라도 여기서 자라간다는 것은 뭐겠어요? 칭의겠어요? 아니면 성화겠어요? 성화죠, 성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자녀다워져 가라라고 말씀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래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어요. 갓난애가 이제 뭐 또 이게 출산하고 나면 갓난애도 분명히 사람이죠. 사람 맞죠?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 애가 사람다워져야 되죠. 점점 배워가면서 그죠?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거 이것이 바로 성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성장은 기독교 신앙생활의 핵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되면 이게 좀 차이 부분인데요. 남들이 칭찬하면 너무 기쁘고 남들이 막 비난하면 막 슬프고 화나고 그러는 거. 이게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성숙하면 남들이 칭찬하면 두려워요. 그리고 남들이 뭘 비난하고 남들이 뭘 지적하면 감사해요. 왜냐하면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되니까. 그런데 더 성숙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남들이 칭찬하든 비난하든 그게 개의치 않아요. 남들의 말에 그렇게 교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최종의 심판자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이게 영적인 성숙함이에요. 성숙함.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적 성장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좀 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영성이 영적 성장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하나님 관계의 최고는 예배죠, 그죠? 예배가 소홀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좋아 난 자라 그건 사실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 무너진다고 하는 이유가 관계 파괴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금이 가고 그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그 영적인 성장이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말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온유와 겸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고 애쓰는 거.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마태복음 27장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인가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계속 성숙해 가면 내가 뭐 성별에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 혈기가 죽어져 가는 거. 이게 영적인 성숙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혈기가 살아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하여 계속 노력해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거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잖아요.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용서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어린 사람일까요? 성숙한 사람이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할 때 복수하는 것이 아니고 복수할 수 있지만 용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에 나타나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섬기는 자예요, 섬김을 받는 자예요. 어린애가 섬겨요? 아니면 엄마가 아빠가 아이를 섬겨요? 부모가 섬기는 거죠. 이게 성숙함이에요. 그래서 나는 계속 섬김 받는 걸 막 좋아하고
그쪽으로 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니까 예수님을 닮아 가야지 성숙한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이런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에 대한 열매를 하면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성령의 은사는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막 기도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방언이 오기도 하고 신의 은사가 오기도 하고 통변의 은사가 있기도 하고, 이건 은사의 은사 주어지는 거. 그런데 열매는 맺혀가는 거예요. 열매 맺으려면 얼마나 노력해야 되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수 없다고.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이거 여러분 맺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은 우리 내면적인 그런 모습이고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영적 성장의 그런 열매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적 성장에 대한 자라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는 안 할 때는 그냥 아유 뭐 잘하긴 뭘 잘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좀 성장하고 싶다, 나도 자라가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성장을 하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주님께서는 왜 그냥 우리 그냥 구원받고 그냥 딱 끝내주면 좋은데 왜 계속해서 뭘 자꾸 요구하시고 왜 이렇게 뭘 자꾸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해야지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아무 노력 안 하고 젖만 먹고 살죠. 분유 먹고 살죠. 그러나 진정한 음식의 맛은 씹어서 먹어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평생 젖만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도 먹고 다양한 음식도 먹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거.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을 위한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정말 뭐 구원으로 끝내기를 원한다면 예수 믿으면 우리 다 그냥 천국으로 가면 딱 좋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런 영적 성장을 통해서, 이 성장이 나를 치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막 즐거운 감격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야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죠? 천국은 어떻게 가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성장이 있으면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삶의 목적을 찾게 되고 눈빛이 달라진다고 표현하잖아요. 달라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걸 말씀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영적 성장, 그건 나와 뭐 거리가 먼 것이다라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마음도 열리는 애교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성장을 하려면 내 위치가 어딘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성장에 대한 이해를 필요하고 현재 영적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영적 상태에 대해서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고 신령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그 다음에 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속한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불신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 오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성장하려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은 주님이 왕으로 모셔진 그런 삶, 그래서 계속된 그런 멘토링과 그런 점검을 통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병을 진단하려면 치료하려면 진단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진단을 받아야지 제대로 하지, 병원에 가서 무조건 해달라고 그러면 의사가 검사해야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지금 목소리가 어떻게 좀 괜찮으세요, 오늘은? 네. 제가 목이 이렇게 오래 간 적은 없었는데 지금까지. 이번에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가고 이제 뭐 영지성 식도염 통해 가지고 기침이 나고 뭐 그래서 그렇다라고 내과에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계속 목이 너무 안 되니까, 그래서 또 뭐 어제도 뭐 그리고 행사도 이게 해야 되고 하니까 이비인후과를 가봤어요.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 또한 요인이지만 이제 성대에 이제 결절 같은 그런 부분이 이제 보인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좀 치료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말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목사님이니까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뭐 하라 얘기를 하던데, 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 이 목과 관련된 이비인후과잖아요. 저는 이제 그냥 내과 가서 내과 선생님 보지도 않아요. 그냥 아이고 그렇군요. 그리고 약 처방해 주는 거고.
이비인후과는 뭐예요? 본 거예요. 내시경을 통해서 보시더니 이런 문제가 있대요. 여러분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정확한 치료가 있고 그래야 저도 회복되어지는 걸 느끼거든요.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육에 있어가지고 거듭나지 않았는데 계속 자라나라 그러는데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에게 자라나라 그러니까 말이 되겠어요? 어린아이에게 자꾸 신령한 사람처럼 자꾸 더 큰 걸 요구를 하니까 지치는 거죠. 힘든 거죠. 왜냐하면 잘하지 못했는데 감당하지 못하는데 보이기만 그렇게 보일 뿐이니까.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육에 속한 사람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은 거, 완전히 육에 속한 사람, 그래야 예수 믿지 않는 거죠. 복음이 너무 어리석은 거죠. 아니 뭐 믿기만 하면 어떻게 구원받아?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말도 안 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다 원래 다 우리는 육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들으면서 때가 됐을 때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그 사실을 받아들여서 다음 단계인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사람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죠. 천국 간 사람이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그래서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자기중심이죠. 자기중심이죠. 어떤 어머니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외국 얘기죠. 아이들이 이제 뭐 5살, 7살 이렇게 돼서 엄마를 너무 사랑하니까 엄마에게 생일 선물을 해준다고 엄마 생일이 되었을 때 저금통을 뜯었대요. 그리고 그 저금통을 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뭘 산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엄마가 한번 두고 봤대요. 뭘 사나 하고 가서 봤더니 첫째 아들은 엄마 립스틱, 엄마가 바르는 걸 받게 되면 립스틱을 샀고 둘째 아들은 장난감을 샀대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그게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어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관점이 아니라 상대의 관점에서 보는 건데 자기 관점에서 자기가 최좋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는 자기는 젖만 먹기 때문에 밥을 먹는 사람을 이해를 못하죠.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적이고 감정의 기복도 많고 잘 요동하고 무슨 신앙생활 하면서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혹에 잘 빠지죠. 유혹에 잘 빠지고 잘 시험 들고 막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뭐 조금 시험만 오면 이렇게 그냥 바람만 불면 감기 걸린다는 말처럼 누가 확 하기만 하면 그냥 아이고 그냥 이렇게 이것이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고 영적인 성숙은 어린아이와 반대죠. 그래서 웬만한 바람에 넘어지지 않죠. 넘어질 듯 하면서 또 딱 붙어 있는 거 이게 이제 어른의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 이런 모습들 쉽게 흔들리고 분별력도 약하고 세상 유혹에 이런 민감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를 버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싸움이 안 나야 되는데 교회가 싸우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싸워요. 하나는 진리 때문에 싸워요. 진리. 교리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선한 싸움이에요. 진리를 파수하기 위해서 이단 세력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싸움이에요. 또 하나의 싸움은 미숙함 때문에 싸우는 것이죠. 내 기분 때문에 내가 못 참아서 싸우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죠.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뭐 바울파다. 자기 파 주장하는 거니까 진리 문제가 아니거든요. 취향 문제거든요. 우리가 뭐 올해도 이렇게 김장을 해서 잘 나눠졌지만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교회는 그 김장하는 것 때문에 여전대가 싸운대요. 뭐 고춧가루를 어디 걸 써야 되느냐,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 싸우는 것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린아이, 즉 육신의 조건처럼은 어린아이다. 나는 좀 신앙이 잘 흔들리고 나는 좀 맡으면 꾸준히 못 가고 또 누가 뭐 말하면 이렇게 막 좀 잘 요동하고 이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신령한 사람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령한 사람에 대한 것은 말씀으로 성숙한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친밀함이고 그 성장에 대해서 계속 그 친밀함을 통해서 계속 자라가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2장 15절 말씀 있는데요. 2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5절 봅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예, 여기도 이제 단계가 있는 거예요. 신령한 것도. 그래서 어느 정도 굳건히 섰죠. 말씀도 그렇고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죠. 그렇지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그런 성품들, 예수님의 성품들, 성령의 열매들 계속해서 맺혀져 가는 거거든. 끝나는 건 없어요. 끝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는 그러한 단계. 그래야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또 지도해 줄 수 있는 것이고 함께 줄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삶. 즉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 바로 견고한 신앙,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거, 성령의 열매가 맺는 그 삶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혹시 육에 속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고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행위 때문이 아니고 어떤 배경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내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 주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시 육간 속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절을 통하여 영생의 선물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육신에 속한 경우들이 참 많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인지 보고 또 그런 신령한 사람에 대해서 영적인 성숙에 대한 그런 갈망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자라고자 하는 그런 바램과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성장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대한 그런 사모함, 간절함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게 되거든요. 그 미국에 계시는 강주민 목사님이 지은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성숙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 가을은 성숙한 계절이다. 가을을 통해 우리는 성숙의 아름다움을 배운다. 곡식은 무르익어 머리를 숙이고 있다. 고개 숙인 곡식을 보면서 우리는 겸손을 배운다. 무르익은 곡식은 말이 없다. 무게가 있고 깊이가 있다. 모든 것을 알면서 말하지 않는다. 생각이 깊은 사람처럼 무르익은 곡식은 말이 없다. 무르익은 곡식에서 침묵의 소중함을 배운다. 무르익은 곡식은 추수를 기다리고 있다. 곡식의 절정은 자신을 내어주는 데 있다. 따스한 봄에 성장하고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영그렀던 곡식이 이제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곡식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 존재한다. 성숙의 극치는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다. 너무 좋은 표현이죠.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미숙함 가운데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쉽게 화를 내고 미숙하다 보니까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가볍게 말하고 또 가볍게 결정하고 그래서 잘 요동하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너무 상처받고 쉽게 오해하고 그래서 작은 문제 앞에 안절부절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미숙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 말하고 있거든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있어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이게 우리의 목표거든요.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 이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걸 놓쳐버리면 신앙생활에 열정이 다 쏟아져 버리고 열정이 다 사라져 버리고 그냥 계속 머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베드로서 3장 18절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제가 실수했는데 베드로후서인데 또 전서라고 줬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생명이 있으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나무에 생명이 있으면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자라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자라는데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영적 성장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게 우리가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적 성장은 다르다라는 거.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의 처절한 노력, 우리의 처절한 몸부림,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순종하고 안 하고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내가 감사하고 안 하고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 감사를 통하여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것이고, 순종을 통하여 성숙해지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영적 성숙은 신앙 연수와 직분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30년 다녔다고 해도 장로 권사라고 해도 자동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직분은 섬김에 의해서 주시는 것이지 영적 성숙의 증명서가 아니다라는 거. 바라기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특별히 영적 성숙에 대한 그런 갈망이 좀 목표가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내가 저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저 주님의 성품, 주님의 모습, 주님이 가르친 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내가 더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겠거든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이렇게 또 살아가면서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걸 위해서 우리가 예배와 또 기도와 또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장되어져가는, 자라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